할렐루야. 오늘도 일본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 네 번째 시간으로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높으신 그 이름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들을 주께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보다 앞선 열심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열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계획이 앞설 때가 있습니까? 그때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나도 지치고 다른 사람들도 지치고 탈진하게 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그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티벳에 단기 선교를 갈 때가 있었습니다.
때 티베트 사람들이 고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오체투지라는 것인데요. 티베트 사람들도 이렇게 오체투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온몸으로 절을 하면서 성지를 도는 것입니다. 이 몸의 크기만큼 절하고 또 한 걸음 그렇게 또 절하고 나아가는, 무릎이랑 뭐 허리랑 손바닥이 이제 막 다 까지고 패이고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도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행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다 고생한다고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고생은 이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들이 이러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은 이들이 가진 윤회 사상 때문입니다. 다음 생에 이 고행을 많이 하게 되면 그들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생을 많이 하긴 하는데 방향성을 잃은 고생이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고행과 고생은 고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행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뭔가 내가 고행을 하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고행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뭔가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면,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고생한다고 기뻐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가장 선하시며 가장 의로우시며 우리를 가장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행하고 고생하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보다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지로 보내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하기 싫은 어떤 일을 시키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욥과 같은 고난이 내게 닥쳐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도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항상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통해 어떤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면 고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쟁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일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사로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전쟁에 나가서 저 강한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먹어도 전쟁에 나가서 힘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을 이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힘을 써야 될 시간에 금식을 선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니 이날의 이 리더의 명령으로 인해 오늘 24절 말씀 첫 구절을 보니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날에 피곤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선 것이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자기의 열심이 자기도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의 백성도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좀 이기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선 인간적인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닐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피곤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막 이것저것 막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과 계획을 쫙 세워서 그 모든 것을 하고 나는데 나는 정작 기쁨을 잃어버리고 탈진해버린 이 현상.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금식하라 선포하였을 때 백성이 피곤하여진 것처럼 나도 피곤하고 내 주변의 사람도 피곤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선 열심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는 나도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삽니다. 금식이라고 다 똑같은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나 이스라서를 읽어보면 그때 금식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금식하기 시작할 때 이들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앞선 사울과 같은 열심인지, 그래서 내가 지치고 탈진하여 나도 지치고 나 자신도 힘들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또한 탈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가축들을 전부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사울은 잘 착각합니다. 번제를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금식하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을 오히려 이 번제보다 다른 제사보다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좋은 가축들을 남겨서 번제 드리면 그래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금식을 한다고 기뻐하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금식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금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체력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이것저것 막 다 하고 나면 몸살이 잘 나오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이것을 할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롭고 지혜롭게 제가 할 수 있는 수준만큼 조절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제가 하루는 유초등부 수련회 때 설교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수련회 때 설교를 맡아서는 보통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렇게 맡았는데 유초등부 설교는 처음 해봐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아이들이 이리 뛰고 말처럼 저리 뛰고 해가지고 막 집중도 하나도 안 되고 내 목소리보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정말 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깊은 회개로 나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야단치실 줄 알았습니다. 너 좀 더 기도했어야지. 좀 더 말씀을 연구했어야지. 철저히 준비했어야지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서 고맙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향해서 또 때때로 제 자신을 향해서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내 속의 상상과 추측으로 제안해서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금식만 하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금식하고 있다고 얘기하며 어떻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 아멘.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부터 금식해라. 그러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는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마음껏 먹고 마셔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먹을 때는 기쁘게 먹고 주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렇게 생명력 넘치게 신앙생활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금식을 하여 싸움터에 나가야 할 백성이 피곤하여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명령을 듣지 못했으므로 꿀을 찍어 입에 대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쳤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나도 피곤하여서 블레셋에게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를 핏째 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그들을 막 꿀 겨를도 없이 막 그냥 마구마구 입에 넣었던 것입니다. 핏째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더가 이렇게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배고프게 하였을 때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린 정말 분별력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리더의 잘못된 열심은 백성들을 이토록 몰아붙여서 피곤하게 하며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로고스와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조차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밤길을 막 걷는데 후레쉬 비춰보십시오. 발에 붙여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에 한 걸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평생의 모든 길을 다 한꺼번에 보여주진 않지만 오늘 하루 살아야 될 말씀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물을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발에 등과 같이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에 등과 같이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물으며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떠한 고행과 고생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 이 신앙의 중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 그것을 경계하며 묵상하고는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왜 그랬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굳은 사람이라. 공동 번역에 보면 똑같은 이 말씀에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조금 더하게 지독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잘 모를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망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독한 분, 무서운 분, 주님은 굳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삶에서 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냥 달란트를 땅에 묻고 마는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여 주십니까? 오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의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너의 생각보다 깊은 분이시다. 너의 생각보다 넓은 분이시다.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알아라. 너의 생각의 한계 속에서 그분은 지독한 분, 그분은 굳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라 나에게 명령하십니까?를 지켜보며 들으며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이 너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생명의 길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며 우리를 잘 아시고 그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얼굴이 막 너무너무 어둡고 마치 고행하는 집의 승려와 같이 막 그렇게 인생을 살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평강이 넘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생명의 파도를 타는 그런 성령의 파도를 타는 아주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나의 인간적인 계획이나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오직 그분 앞에 순종하여 순종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나의 삶의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마치면서 또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 가사 이렇게 보면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라는 이제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주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추측에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더 많은 고행을 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걸으며 순종하는 것이 다른 모든 번제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열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순종하며 주와 연합하고 동행하며 나아가 승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파도를 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열심과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돌아보게 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으며 청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식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며 다른 제사도 주의 명령에 따라 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얼마나 지켰는지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주님 앞에 그렇게 다른 기준에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고행하는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파도를 타며 기쁨과 평강과 열매를 가득 맺는 인생들이 저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도 승리하십시오.